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높임을 받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것을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돼.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괜히 그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도 그것이 대단한 그런 서운함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재직회 부소장을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상 봉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다른 분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이름이 있고 나는 왜 이름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별의별 그냥 온갖 그냥 잡스러운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린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청함을 받은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상석에 앉지 말고 항상 말석에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 말석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서 우리의 상황에 걸맞게 정말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겸손한 모습을 겸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성도들의 삶이 덕스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일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겸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긍휼을 지니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고자 할 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에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몸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게 그들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삶이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받았다고 해서 자기도 뭘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보답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보답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게 복이 임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선한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히려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내가 해준 만큼 또 뭘 주고 그런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과 내 모든 것들 가운데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해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고 또 긍휼을 정말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정말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바리새인인지 이건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같이 식사를 나누는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보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떡을 나누는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뜬금없는 이야기를 이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별로 달갑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런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이제 함께 이 잔치를 즐깁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함께 떡을 먹을 그런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 다 이제는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새롭게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화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요 이미 유대인의 우월감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떡을 뗄 수 있는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즐겁게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에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잔치를 배설한 자들 그 청한 자와 청함을 받은 자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은 16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오시라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자기들이 다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한 상에서 마음껏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이 다시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라고 청함을 그들에게 종을 보내서 그렇게 알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그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한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장가 갔기 때문에 이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까 서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각기 다른 변명거리를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이들이 각각 다른 변명을 내놓았지만 그들은 이미 가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오라는 초청에 그들이 다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한 자와 청함을 받은 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지금
그 초청을 받아서 이미 가기로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다 취소해 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걸 쉽게 얘기해서 따돌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서로가 함께하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그냥 따돌리는 일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일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을 소외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은근히 외면하고 따돌림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서울 어느 아파트에서 서명운동이 막 벌어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신의 아파트 주변에 그 임대주택 소형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소형 임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임대 아파트가 자기들 아파트 주변에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 해갖고 그 소명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소명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형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서 살 텐데, 그러면은 자기들 주변에 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참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누가 배웁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에요. 그 자식들이 그 모습 그대로 배워서 그러한 아이들이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작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외면하고 따돌림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형 임대 아파트에 부모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입주하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다른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할까 봐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모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우리가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작정하고 잔치에 참여하기를 자기들이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잔치를 배설한 이 주인은 청한 자들이 핑계대고 오지 않는 그것을 다 알고 그들이 되는 핑계거리를 다 보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핑계가 청함을 거절할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함을 거절한 이들은 자신들은 언제라도 그러한 청함을 또 받을 수 있다, 그런 초청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초청받아서 그곳에 가지 않는다 해도 얼마든지 자기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다시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종에게 일러서 어디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당하게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 자리에 오기를 거부하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자격을 갖춘 자들을 데려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리나 또 거리에 나서지 못하고 뒷골목에서 사람들을 피해 살고 있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가서 그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자격을 따지지 말고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청은 어떠한 마땅한 자격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오랜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우리들과 저 밖에는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는 자들하고 무슨 수준 차이가 대단히 나는 것처럼 교만해져서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이고 저들은 지옥 백성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들과 조금 급을 나눠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저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저 아직 죽음 가운데서 지옥에 던져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함께 여기서 희덕거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낸 헌금으로 서로 즐기고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소망을 잃고 지옥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국 잔치는 어떤 자격을 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가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정말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전하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또 배운 것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또 돈도 얼마 정도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초청하고, 저 사람은 좀 볼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저런 사람은 내비두자,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구별 없이 누구든지. 골목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거리에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거리에 나오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멸시받고 그런 사람들, 완전 소외된 사람들이 거하는 곳, 그 상징적인 의미로 골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잔치 초청에 예하고 응답하는 그런 사람만이 이 하나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정말 구별하지 말고 또 차별하지 말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다 내려놓으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리라 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가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집주인의 입을 빌어서 어떤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정말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이런 사람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보면은 2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성경책이 넘어갔네요.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을 다 초청했지만 그래도 남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집주인이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성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먼저 우리 가정과 친척과 우리 이웃들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나라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모든 민족,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의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 제자들이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 세계로 나아가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서 우리들이 주목해 볼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그저 되면 되고 뭐 안 되면 안 돼, 오면 오는 거고 뭐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데려오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그들에게 초청하라는, 그들에게 초청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강권하여 데려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일도 내가 그냥 되면 되고 뭐 말면 말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보세요. 그것이 제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해서 우리가 정말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더해져서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그 장위동 교회에 정말 열심히 있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왕으로 정말 매년 그 용천노회에서 상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상을 받을 때에 아주 100만 원 넘는 그런 TV도 주고 세탁기도 주고 뭐 그러면서 상을 많이 줘요. 노회에서 그 상을, 그렇게 전도상을 주는데 이것을 매년 받으셔. 그래서 이분이 참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항상 조그만 수첩에다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이름을 빼곡히 적어 놓습니다. 글씨도 삐줄빼줄, 본인만 알아보지 뭐 딴 사람 알아보지도 못해. 그냥 삐줄빼줄 하면서 그걸 써놓고 그가 어디 사는지 적어놓고 연락처도 제대로 주나 누가? 연락처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빼곡히 적어놓고 한 주일 내내 그 집들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매일 그냥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서 매번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집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요, 약속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하고 가면은 만날 수 있잖아요. 약속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몇 시간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자기의 일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분을 어떻게 하면은 잘 내가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집에 뭐가 있으면 갖다 주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없으면은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그 집들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저는 바빠서 딴 거 못합니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그리 바쁘냐고. 그랬더니 아유 나 이 사람들 만나려고 그냥 돌아다녀 보면은 하루가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다. 일주일 내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그래 그리고 전도 물건 좀 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챙겨주면은 아 그거 갖고 쓰고 자기가 또 마련해 쓰고. 그래서 아니 그 전도 물품은 그냥 하지 그렇게 사다 주지 말고 그냥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아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전도왕으로 상품을 타면은 그 100만 원 넘는 그런 TV 타면 그걸 판대. 빨리 팔아갖고는 그 팔아서 받은 돈으로 그걸로 전도 물품을 사서 그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그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꼭 나오라고 자꾸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응도 없다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하면 어느 순간에 다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전도왕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은혜 받고 그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자기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전도왕으로 받은 상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우면서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고 그리고 주일에 오시는데 주일에 거의 매주마다 한 분 이상 꼭 모시고 옵니다. 그게 전도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매주일 데려오십니까 하면은 자기는 그냥 빈손으로 올 때가 제일 이상하대. 자기는 빈손으로 올 때 너무 죄송하고 너무 이상하대.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 수첩에다 그렇게 많은 이름들을 적어놓고 계속 그렇게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점점 때가 되면서 다 사람들이 변화돼서 매일매일 교회에 모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이 권사님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많은 분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주일 하나님 나라 전치가 우리가 이 매주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 주변과 이웃을 강권하여 모시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여기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으로 강권하여 새 생명을 주님께. 제가 사랑으로 강권하여 하면 새 생명을 주님께 여러분은 하세요? 사랑으로 강권하여. 예.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잔치에 다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 잔치에 나아가지 마시고 올 한 해는 꼭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흘러가도록 만드셔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또 이 지역사회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